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인 소명 찾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소명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명을 주실까? 각자에게 다 다른 소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명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anks인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바로 think,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기간을 토털 이머전 시간이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힘들다라고 했지만 안식일에는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과 이 호수로 산책했던 일들이 그 기억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내 신이를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어떤 단어도 부탁이나 권유가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성경으로만 설명되고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또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손을 얹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전부 다 여기에만 얹었나요? 과학자들도 과연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심장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 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심장에는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뇌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뇌에, 여기에도 뉴런 세포 마음이 있지만 심장에도 뉴런 세포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여기 두 개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불규칙적이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 아파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리듬감을 찾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다가 감사와 감동의 생각을 가지게 하자 이 심장의 박동수가 아주 아름다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다시 정상적인 심장 박동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목소리랍니다. 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혹시 신학생들 중에 찬미를 부를 때 찬미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아멘을 입술로 열어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아멘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100% 들어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그 중간에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론을 설명드립니다.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영감의 글과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은사에 대하여 감사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목해서 이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병들었다가 회복된 장면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니? 라고 말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공치사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이야기해 라고 말하든지 너 내가 고쳐준 거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지 너 왜 내가 고쳐준 거 고마워 생각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9명은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재밌게 성경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부터 쫓겨나 성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과 가족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지내면서 당했던 서러움들, 아픔들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똑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누구한테 갔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쁨이 얼만큼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가족을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가족이 잔치를 벌였겠죠. 우리의 아들이 딸이 돌아왔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잔치는 얼마나 계속될까요? 첫날, 둘째 날은 행복했겠죠? 길면 일주일? 여러분, 2주만 지나도 너 아직도 드러너 있니? 잔소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으로 돌아가 또 티격태격, 서로 잔소리, 서로 신경전, 그 일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어디,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사람이 경험하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보물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에겐 예수님이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감사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감사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아시겠지요? 주석 내용을 봅니다.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그 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제가 우리 귀한 신학생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저는 재무팀과 함께 만나 이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이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를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렵고 힘들고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작하십시오. 김복남이라고 하는 한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원래 본인 입으로 집사님이실 때 날라리 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오거나 시작된 후에 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곤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가야겠고 사람들과 엮이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농협대학교 교수였던 이분의 남편이 이분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의 성격은 원래가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한 번 빠지면 뚝배기 같이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날라리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남편이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뒷정리할 것이 없나 찾아보고 교회 쓰레기를 줍고 가는 것입니다. 같이 왔기 때문에 따로 갈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기 시작하니 교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신임까지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귀한 남편의 사역을, 봉사를 응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칭찬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며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결장암 말기였던 것입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고 누구보다 이 집사님이 열렬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눈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남편은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했던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을 방황하다가 정말로 우연히 내가 오늘 한번 교회를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장로님도 남편과 똑같은 결장암 말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결과가 뭐야?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번뜩 드는 생각이 엘리야가 훨씬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더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기적이 있었죠. 근데 살펴보면 그 기적 외에는 특별한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이 열리는 기적,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성경 곳곳마다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지요?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에 갔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더 많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다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갔으면 엘리사는 쌍두마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나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생애와 온 열심과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그 종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엘리사가 억울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엘리사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내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세상의 눈에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in everything give thanks입니다.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인데,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소명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장정이 뭐하러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샴쌍둥이는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뿌려서 한 아이만 울면 두 몸이고 같이 울면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윤태섭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태섭이가 친구들과 노는 중에 실내 체육관에 넘어져서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치과로 달려갔는데 제 아이가 저를 보고 울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는 최선을 다해 빨리 갔어요. 그런데 아이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아이 치아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제 치아가 시리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와 제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아이가 이빨을 아파할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태섭이의 치아가 부러진 것은 돌릴 수 없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태섭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법적 조치로 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태섭이 저에게 그날 저녁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태섭이를 앉혀놓고 말했거든요. 태섭아, 아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아빠, 그냥 용서해주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아이 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우리 둘은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잘 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 두 가지가 맞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 아시고 다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아닌데 우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충돌할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깨달으시려면 먼저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은 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주셔서 흰머리 백발이 된 다윗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찍힌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느 날 태섭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보는 여러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펴놓은 자료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소비가 1학년일 때 쪼르륵 달려와서 제 무릎에 앉는 것입니다. 태소봐,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아빠,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님에게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해? 라고 질문하는 것, 참 심오한 질문이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3,6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반에 28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2명밖에 없고 26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창조와 진화론을 놓고 토론했어요. 분명히 태섭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26명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섭아, 아빠가 대학교 4학년 때 목회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성경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싶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때 성경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글쎄, 2달이 지나도록 성경을 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제가 목회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고민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더 심각한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저를 교수님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서랍에 있는 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는 순간, 하나님, 조금 더 빨리 주시면 안 됐나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군, 내가 미국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2달 전에 성경을 사놓고도 이렇게 뒤늦게 주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보시는 이 성경을 저에게 주시며 그 첫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미래의 윤호영 목사님에게 자네가 세상에 전할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 성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장병호 교수 드림.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 성경을 보여주며, 태섭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빠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 땅을 사고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했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라에선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신천지에 큰 사건이 터졌던 것을 모든 우리 학생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일단 우리 교회도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교회를 쉬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거리 두기가 되지 않습니까?
3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0명 이내로 모이는 교회에 이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2번 다시 문을 못 열 수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이제 우리에겐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속엔 여전히 힘든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무지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제가 그래서 무지개의 뜻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무지개의 뜻을 찾아보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부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부리다 하니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활입니다. 무지개는 사실 거대한 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거대한 활, 화살과 활이 의미하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의 뜻이 무엇인가? 무지개는 땅으로 쏟아져야 할 진노를 하늘에서 대신 받아줄 테니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던 것은 전진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설교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춘천은하수교회는 2019년 3월 둘째 주부터 미라소라고 하는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청취자 수는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루 청취생이 아니라 일주일 청취생이 30명이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도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온라인 방송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라인 예배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픈한 새벽 기도회 몇 명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11명이 들었습니다. 너무 값지고 귀한 인원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숫자가 300명, 400명이 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인 탓도 있지만 춘천은하수교회 새벽 기도의 특징은 녹화나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생방송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만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50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춘천은하수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헌금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축되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하나씩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상황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누구입니다. 매일매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참 버겁습니다. 잠깐 교회 오픈하다가 또 굳게 문이 닫히니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교회에 참석할 수 있으니 부럽네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은하수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조금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 지역과 전국에서 헌금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헌금들이 큰 액수보다 정말 작은 헌금들, 마음이 담긴 헌금들, 저금통들이 모여 점점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부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교인이었지만 춘천은하수교회 성도들이
몇 개월 사이에 8번에 걸쳐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망막에 수술을 해야 되는 한 집사님이 이 수술비를 건축 헌금으로 내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새벽기도 방송을 듣고 재림교회 젊은 의사들이 그분을 무료로 수술해 주려고 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유방암에 걸려 그 항암 치료비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례식에 쓰이는 조의금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보험금까지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하나하나 벽돌이 쌓여져 가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앞장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 10원의 빚도 없이 건축이 완성되는 그날 입당과 헌당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가장 창궐했던 때에 지어진 교회, 춘천은하수교회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놀라울 만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지금 그 이어지는 ING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 귀한 소명을 성경을 통해 찾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이 학교, 이 신학과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이 재림교회 기둥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